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나훔 2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째 시간이고 이제 목요일에 저희가 이제 8번째 시간하고 나훔 강해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훔 2장 1절부터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나훔 2장 1절 보시면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니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것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살펴봤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셨으니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뛰어남은 뭐고 또 야곱의 뛰어남은 뭘까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선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음에 있을 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믿음에 있지 않을 땐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을 때 뛰어난 것이나 또 믿음에 있지 않을 때 뛰어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별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대단한 역사를 능력을 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을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죠.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고 그래서 비우는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비웠고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 이제 그 출애굽해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채운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포로로 사로잡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많은 다른 강한 민족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비게 된 거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비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안전하게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러크만 목사님도 자주 하시던 얘기가 있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라는 말이에요. Everything depends on God's blessing.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바른 진리를 알고 또 지금 이만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았고 물론 이제 내가 그걸 선물을 받은 거죠. 물론 또 바른 성경도 알게 됐고 또 지금 꼭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또 누리면서 사는 게 있잖아요. 집이나 차나 음식이나 이런 게 다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또 우리에게 물론 거듭났다 할지라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각자가 또 다르게.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켜서 비워버리게 하시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우시는 것이나 채우시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피가 튀어서 붉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피가 튀어서 옷이 주홍색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계시록에서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계신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피가 튀어서 주홍색이 되었죠.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리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성경은 병거들이 횃불이라고 하지 않고 횃불같이 보이며 또 번개라고 하지 않고 번개같이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은 몰라도 이것이 현 시대에 아마 고속도로를 묘사하는 것 같죠. 병거들이 불 뿜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고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고속도로죠.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나가는 그런 걸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5절에 그가 자기의 훌륭한 자들을 나열하리니 그들이 걷는 가운데 걸려 넘어지며 급히 그곳의 성벽에 이르러 방어할 것을 예비하리로다. 강들의 문들이 열리고 궁궐이 해체되며 지금 뭔가가 급박한 일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심판하시면 병거도 소용없고 방패도 소용없고 큰 도시나 궁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망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국가들이. 적그리스도 짐승 아래에 있던 국가들이 다 비상이 걸려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급히 막 성벽에 이르러서 방어도 하고 예비도 하고 막 하는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7절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훗삽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겠죠. 근데 이 영어 이름을 보면요. 대부분 성경에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은 빵집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이커가 됐죠. 저 사람은 대장장이야. 그래서 스미스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이제 직업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외에 뭐 베드로나 피터나 뭐 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온 이름을 그대로 따서 이제 그 영어에서 이름으로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이 훗삽이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 중에 없어요. 그렇죠. 왜 없을까요? 딴 데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제가 100% 장담 못하는데 일단 제 기억에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이름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등장하지 않죠.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훗삽이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좀 독특한 이름이에요. 이게 영어 이름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죠. 그녀의 시녀들은 여기서는 훗삽이 그러니까는 여자겠네요. 훗삽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끌려가리니 그녀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소리를 내며 그녀를 인도하리라. 오직 니느웨는 옛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으나 그들이 도망하리라. 그들이 외쳐 말하기를 서라 서라 하여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훔서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제 니느웨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재림 대환란 때 적용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까 제가 오전 설교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영적 전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인데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막 성벽을 뭐 방어를 하고 뭘 하고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방어를 하고 체계를 갖추고 하다가 이제 그 지휘자들은 도망가겠죠. 자, 핵심 수뇌부들은 다 도망가겠죠. 부하들한테는 성벽 방어하고 뭐 그렇잖아요. 뭐 방어라고 시키고 자기들은 도망가겠죠. 서라 해도 듣지 않는데 지금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른다고 해서 그걸 듣지는 않겠죠. 중동은 기본적으로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막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그래서 지금 실제 우주에 나간 게 아니다. 인류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로켓을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것도 그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뭐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상관이 없고 실제 또 나갔다고 해서 어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에 의하면 지금 전 우주에 있는 행성들은 대부분 뭐 불타는 것도 있고 불로 된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으로. 물이 없어요. 사막이라서 불타고 있거나 이미 다 타서 사막만 남았거나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우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언제 심판받았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심판받은 거예요. 전 우주가. 전 우주에 사는 영적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사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심판받고 나면 황무지가 돼버려요. 사막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 중동 지방이 지금 거의 다 사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시대에도 이 중동 지방의 많은 곳들이 많은 부분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는 옛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으나, 그러니까 사막인데 물이 있다면 굉장히 가치 있는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니느웨에 아마 몰려들었을 것이고 니느웨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이 있어야 번성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그래서 하지만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뉴욕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땐 이 도시를 빠져나가서 막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애국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대적했는데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걸 목격하게 되면 주님을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통곡하게 되겠죠. 9절에 너희는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끝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가구에서 나오는 영광이 끝이 없도다. 이게 이제 니느웨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마디로 잘난 도시였어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저축한 것이 끝이 없대요. 그렇죠? 계좌에 막 영영영영 찍힌 게 끝이 없는 거예요. 가구들도 다 아름답고 막 최고급 가구들이고 지금도 중동 어디에 가면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면 화장실이 막 황금으로 다 돼 있어요. 변기도 황금이고 그 화장실 쓰레기통도 황금이고 심지어 그 휴지도 화장실 휴지도 황금으로 딱딱 이렇게 금박이 돼 있고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니네도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은과 금이 넘치고 아름다운 가구 고급 그 가구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은과 금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고급 가구를 사용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이니까 은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공포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금도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을 소유한다 해도 죽으면 즉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니느웨인들은 많은 은과 금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처음에 요나 시대에는 회개했죠. 근데 요나와 나움은 150년간의 텀이 있거든요. 요나 시대 150년 전에는 회개했지만 나움 시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제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들이 소유한 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부유한 도시를 텅 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황폐한 곳이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니느웨인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야고보서 5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은과 금 얘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은이나 금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거예요. 이 세상에선 부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겁니다. 언젠가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닫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많은 투자를 했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아무런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다면 재무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엔 많이 쌓아뒀는데 하늘엔 쌓아두지 못했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믿는 자들이고 항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재물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자라고 해서 재물을 신뢰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사람의 성향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물을
신뢰한다는 거죠. 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감이 넘칠까요? 돈을 믿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자신감도 함께 쪼그라들게 되죠. 그건 돈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인들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마음이 녹음에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요 구절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계속 그런 식이죠.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음도 녹아버릴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얼굴이 다 검게 변할 거예요. 왜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재림에 대한 문맥이에요. 불에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질 때 불못에 던져질 때 타버리잖아요. 얼굴이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타버리는 거겠죠. 큰 고통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녹을 것이고 그렇죠. 심장이 녹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지금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트라고 하면 마음도 되고 심장도 되죠. 불호수에 던져지면 다 녹아내리게 될 겁니다. 지금 재림과 그 다음에는 불호수에서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거나 불호수에 던지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을 만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정법원 판사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이 정확히 천종호인가 이런 분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로 이제 가정법원 판사니까 이제 아이들 소년법원 이제 판사인데 아이들에 대해서 재판을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청소년들. 그런데 이분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법대로 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 감옥에 보내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의 또 감옥에 갔다 이제 나온 아이들의 재활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시간을 쓰고 시간과 돈을 써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오는 아이들에겐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죠. 일단 죄값은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갱생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죄는 다 받게 하세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겠죠. 보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피폐한 상태입니다.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 번역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영어로는 텅 비고가 empty예요. 그 다음에 비어가 void예요. 세 번째 피폐하게가 waste예요. 그러면 차라리 empty는 이제 비어, 그녀가 비고 그 다음에는 void니까 void라는 단어 들으니까 어디서 나온 건지 기억하실 수도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땅이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비어 있고 공허하며 낭비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낭비해 버렸다. 지금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사람에 대한 묘사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민족이죠. 니느웨 민족. 그러니까 이 묘사는 이제 개인과 민족에게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empty, 비어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void, 공허하고, wasted, 완전히 낭비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비어있고, 공허하고, 낭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의하면 피폐한 상태인 거죠.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기 전엔 결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이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마찬가지예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도 항상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채워도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공허하고 비어있고 피폐해진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황폐한 상태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비어있다, 보이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한번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았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하고 비어있는 겁니다. 자신을 즐겁게만 하고 TV 시청이나 즐기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심지어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에 다녔다면 공허하고 비어있는 인생인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의 영적 성장,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의 어떤 증가 이런 것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공허한 인생.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저도 예전에 영적 성장이 나 혼자 영적 성장하는 것 그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혼자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함께.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처럼 하나로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 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렇죠. 같이 식사하고자 그러면 좀 새로운 분들 먼저 드리고, 어른들 좀 먼저 드리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젊은 형제가 저기서 막 자기가 혼자 집어먹기 바쁘고, 그럼 속으로, 정말 꼴사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기 싫다. 자기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먹는 것만 잔뜩 먹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저희 자매도 항상 어디서 누랑 같이 먹으면 혼자 막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많이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막 그러고 꼴배기가 싫잖아요. 그 형제도 같이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TV에서 했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부부가 됐어요. 20살에. 고등학생 때 만났나? 그래가지고 사고 쳐서 했는데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그냥 이왕 애도 생겼으니까 그냥 살게 하자 해서 이제 부부를 만들어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안 봐요. 서로 밀어요. 야, 네가 우유 줘 하고 네가 줘 하면서 서로 막 게임하고 있고 놀러 나갈 생각만 하고 애기는 보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둘 다 살은 막 잔뜩 쪄가지고 자기네들은 살은 잘 찌고 애기들은 먹이지도 않고 예. 성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진정한 부모는 성장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했잖아요. 아주 사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녀한테 너는 착한 사람 돼야 되고 하면서 좋은 거 줘요. 좋게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단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혼자만 성장해 나가는 건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꼴배기 싫은 저 형제도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구원 받았다면 그럼 저 형제가 지금 자기만 아니까 꼴배기 싫은 거잖아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을 두고 꼴배기 싫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형제가 자기만은 아는 저 형제가 다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성장하면 돼요. 성장하면. 그래서 영적 성장은 다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다 함께 성장하는 것. 저 형제가 좀 성장이 느리면 참아주고,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나간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자기 자식이 성장이 느리다고 해서 막 뭐라고 안 하잖아요.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선. 육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기가 자기 자신만 성장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이기적인 삶이라는 거죠. 결국 그 끝은 공허하고 비어있고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건 뭐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건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원수의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구원받고 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들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죽어서는 하늘나라 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공허하거나 비어있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피폐하게 되었다. waste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wasted land가 그 유명한 황무지라는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영어 시 중에.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버려졌다는 거예요. 낭비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다는 건. 아, 저거 참 아깝다. 저거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어떤 땅이 있는데 막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그럼, 야, 저거 참 아깝다. 저기에 제대로 된 뭐 지어서 뭐 수익을 내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wasted. 완전히 피폐하고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능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지능을 쓸모없는 일에 낭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능과 열망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능과 재능과 성경과 인생과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것을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비어있고 공허하고 낭비해 버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개인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 살면 이러한 평가 받게 되겠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11절.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이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이냐.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에 목을 조르며 또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니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내가 그녀의 병거들을 연기 속에 불태우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삼키며 또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뭔 사자 이야기냐? 이건 이제 니느웨를 가리키는 겁니다. 니느웨는 싸움을 할 줄 알았던 고대 왕국이었으니까 한마디로 사자 같은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자가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한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두 사라져버리는 존재일 뿐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동물이나 아무리 강한 왕국도 주님께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군대와 병거들은 모두 불살라 버려질 것이고 그들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예 사라져버릴 거예요. 지옥으로 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니느웨는 마치 사자와 같았어요. 근데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장 끝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한번 허리를 동인다는 걸 갖고 우리가 한번 또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11절, 12절 사자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짐승과 그 짐승의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왕국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자 같은 왕국들이 있잖아요. 막 미국이나 무슨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볼게요. 사자들의 거처가 어디며 젊은 사자들의 먹는 곳이 어디냐? 전에는 사자 곧 늙은 사자와 그 사자의 새끼가 거기서 거닐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충분히 갈기갈기 찢고 자기 암사자들을 위해 먹이에 목을 조르며 또 자기 구멍을 먹이로 자기 굴을 강탈한 것으로 채웠도다.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자 굴 얘기가 나오죠. 이 사자 굴이 하나의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본문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니느웨에 대한 것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대한 것이지만 이 본문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가정에 관한 진리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자굴은 가족이 쉴 수 있는 집을 의미해요. 그렇죠? 집은 아버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이죠. 가족이 다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사자는 아버지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사자는 암사자들을 위해서 먹이를 굴로 가져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바람직한. 그러니까 직장 잡고 그 다음에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준비한 후에 또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또 노후를 나중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이제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저 영적인 순서고 저희가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재물관, 파이낸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냥 영적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본 것이고, 이제 허리를 동이는 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산산조각 부수는 자가 내 얼굴 앞에 올라왔으나 요새를 지키고 길을 감시하며 내 허리를 강하게 하고 내 힘을 심히 강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로 힘을 쓸 수 없으면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였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군대를 뭐 공익으로 가고 아니면 면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막 체격도 건장하고 대단한데 근데 왜 공익을 왔을까? 왜 면제가 됐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허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수에선 현역에선 은퇴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강하게 해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힘을 쓰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준비를 완료했다는 의미예요. 힘을 쓸 준비, 그러니까 무엇인가 할 준비를 완료했다는 게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허리를 띠고, 뭐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이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근데 다 어떤 것에 대한 준비를 일단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중요한 액션을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를 띠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안 찾으셔도 돼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동여매라. 그러니까 띠를 띠고 신발 신으라는 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그러니까 허리를 띠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의하면 출애굽기 12장과 사도행전 12장 모두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띠라고 했죠. 사도행전에서는 감옥에서 이제 벗어날 때 개인이 벗어날 때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하다면 허리를 띠고 죄의 속박과 영적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아직도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면 오늘 허리를 띠고 영적 감옥을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쓴뿌리나 용서 못함이나 술이나 담배나 중독이나 그 무엇이든 속박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방법이 허리를 띠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직 죄에 매여 있다면 허리를 동여야 돼요. 띠를 띄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허리를 동이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기도 전에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죠. 그는 먼저 아합에게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거 지금 상상이 되세요? 결국 엘리야의 기도대로 비가 오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허리를 띄고 동이고 대략 18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0km 정도 거리를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합은 병거를 탔어요. 병거는 말이 모는 마차죠. 전쟁 마차죠. 말이 모는 마차예요. 근데 말이 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간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30km나. 30m만 가도 힘들 것 같은데 말이 모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30km나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먼 거리를 주파했던 겁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놀랬겠죠, 아합이 이거 보고. 우리도 허리를 동이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업적을 이룰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생각과 변화된 말과 변화된 행위를 통해서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세 번째, 허리를 동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 그때 그가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가니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게 할 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열왕기하 9장에도 나와요. 대언자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모 길라앗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거든 거기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에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가서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고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명을 준 거죠. 이 어린 친구한테.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섬기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건데 다른 사람이 허리를 또 동이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 역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보고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결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큰 일도 시키실 거예요. 네 번째, 허리를 동이는 것은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에 나오죠. 6절에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내게 밝기 고할지니라.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에 답을 하라고 하죠. 이게 뭐죠? 회개 보고예요. 바로 회개 보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욥에게 회개 보고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 것처럼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거예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지상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어떤 이유로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일 밤 회개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생이 완전히 변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아마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게 될 거예요. 인생에. 다섯 번째, 허리를 동이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허리를 동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 보상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물 한 모금을 줘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물 한 모금을 줘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친절한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거지만 보상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을 했다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와, 내가 요 일을 했으니까 아마 무슨 상급을 조금 더 받겠지.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왠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보상을 안 받아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겠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인생을 내어드린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겠죠. 왕관을 받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능가할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0년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산다면 엄청난 보상을 받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급을 하나도 안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상을 사실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시겠죠, 보상을 더. 그럼 계속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허리를 동여야 뭐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좋은 많은 것들을 한다고 지금 계속 5번이나 살펴봤죠. 그럼 허리를 동이는데 어떻게 동이는 게 허리를 동이는 걸까요? 진짜 뭐 벨트 메고 다니라, 잘 때도 벨트 메고 자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잖아요. 그 답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허리를 동이는데 진리로 동여매야 돼.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주님을 섬기고 매일 주님께 회개보고를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실행할수록 더 쉽게 죄를 저버리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주님을 섬기고 매일 주님께 회개보고를 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더 쉽게 섬길 수 있게 돼요. 진리로 허리를 동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잘 참석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잘 참석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게 진리로 허리를 동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5번에 걸쳐서 열거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나움 2장을 강의하면서 이제 허리를 동이는 이 표현을 한번 저희한테 영적으로 좀 적용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나움 3장을 마치고 다음 주 주일엔 새로운 저희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